4월 17일 금요일 우리 시편 71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5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71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늘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종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자에게 수치와 멸망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 안에 나날이 커가는 감격을 주십니다. 아멘.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71편은 표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71편의 내용을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세 가지 정도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어릴 때부터 신뢰하던 주님.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릴 적부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회고하면서 하는 내용이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7절부터는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1편 내용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시인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시인이 아마 다윗으로 추정하는데 노년의 시인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5절부터 16절까지 쭉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과거에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잘 도와주십시오 하고 노년에 인생을 회고하고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71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많이 힘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끝은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기쁨도 영원할 수 없고 슬픔도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원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 제 인생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수치가 없을까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수치가 또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또 있지요. 그 가운데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 인생에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수치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1절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9월 학기까지 휴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길 것 같지만 어차피 이 재난도 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재난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지나고 나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앞으로 이 일이
인류의 욕망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난 앞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느냐,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숙의 길로 나가느냐, 이 두 가지 선택만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가지 선택이지요. 재난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길인데 그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 인생에 앞으로 그 어떤 수치가 와도 영원히 수치가 계속될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 수치 가운데 제가 굴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 노년의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거 마음에 고백하시고, 많이 힘드시지만, 많이 어려우시지만 이 고난 가운데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 평생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의 장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우리는 모태신앙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모태신앙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점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어머니 모자에 태태자를 써서 모태신앙은 나 이거 못해, 나 저것도 못해, 못해. 모태신앙은 못한다 하는 모태신앙이다. 이게 이제 단점이지요.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평생 간직하기가 어렵지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배당에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가 단점입니다. 또 한데 중요한 건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릴 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반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계기로 하나님을 믿은 분들은 뜨거워 보이는데 일찍 끓으면 일찍 식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뿌리를 깊이 오랫동안 내렸으니까 웬만한 어려움에는 넘어지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태신앙의 장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나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수치당할 일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있을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71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게 6절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화려하지 않지만 내 신앙의 뿌리는 깊고 깊습니다. 뿌리가 깊이 든든히 내려져 있으니 열매가 화려하지 않고 무성하지 않고 그래도 웬만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몇 년째 하십니까? 앞으로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영상 보실 정도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면 아마도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자녀들 자손들 중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와 자손이 많을 겁니다. 그 아이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십시오.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올려드릴 줄 알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적은 정성이지만 예물 바치는 것 철저하게 훈련시키십시오. 아이가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게 뿌리를 어릴 때부터 든든히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평생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변함없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복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은 인생 주님 전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실은 이 시인은 노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도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인생 전체로 보면 많이 살아와서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18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입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멋진 시인 아닙니까? 어릴 적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믿음 생활 잘 했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이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입니까?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가능하지요. 내가 믿는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시는 유일한 관점은 나를 잘 믿었느냐, 나의 이름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느냐, 이거 한 가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전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서 가까운 가족들 중에 주님 믿지 않는 분들, 친척 중에 주님 믿지 않는 분들, 이웃분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게 하시고 평생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인생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주님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를 놓고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